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좀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하고 모레까지인가요? 조금 이렇게 다시 좀 추워지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오후에 16도 막 17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좀 따뜻한 봄 기운에 힘입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한 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원래 좀 더 길었는데요. 제가 줄였습니다. 네, 앞부분에 원래 길었는데, 네, 추운 겨울이 막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잘랐어요. 네, 따뜻한 봄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늘 축복하듯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사단 마귀가 이렇게 후 불어버리면 일이 흔들리고 별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따발총을 쏴대도 쏴봐라 나는 끄떡없다. 이러한 좀 담대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올 한 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추운 겨울을 지나 이제 봄이 되었으니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은혜의 계절, 진정 이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 여리고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스스로 어떤 생업의 일에 종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구걸을 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소개되어 있지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되어 있죠.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디메오고 아들이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의 뜻이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디메오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고 아들의 뜻이 바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름 뜻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도 소경이었고 아들도 소경이었다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선천성 그러니까 유전적인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소경이 된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그는 여리고성 출입구에 동냥할 수 있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상당히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찾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동냥하기에 딱 좋은 장소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를 반기는 사람도 없고 겨우 이 동냥한 몇 푼의 돈으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그렇게 소망 없이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죠. 그러면 즐거움도 없고 행복감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입구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란 분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하시고 글쎄 귀신도 쫓아내시고 온갖 질병을 가진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신데 예수님 그분은 분명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어. 죄도 사하시고 병도 고치는 진짜 메시아.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데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앞을 볼 수 없다 보니까 귀가 매우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소근소근거리는 작은 소리까지도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구걸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많은 소문을 들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베드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갔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놀랄 뿐이었습니다. 너무 흥미롭고 놀라웠던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기모거리가 듣게 되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았다. 나병 환자가 나았다. 또 어느 날에는 나면서 소경된 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이 눈뜨게 하셨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바디메오는 번쩍 귀가 열린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과 똑같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싶어. 그렇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나았다라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바디메오는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소경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던 어느 날 평상시와 달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지금부터는 이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그림을 최대한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가로 나갔습니다. 고대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성의 모습을 한번, 크게 둘러싼 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 반드시 거쳐가야 할 길목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이 길목이 있는 길가로 나간 것이죠. 문제는 바디메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일찍부터 와서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들어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와, 예수님이 오셨어. 저기 봐, 저기. 저분이 예수님이셔. 이때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이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짜증을 냈습니다. 시끄럽다고. 쟤 뭐냐 쟤. 쟤 뭔데 저렇게 소리를 질러. 맹인인 주제에.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한 것을 보면 바디메오가 엄청 크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지간해서는 소리도 안 날 텐데 사람들이 짜증을 낼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른 거예요. 그냥 사력을 다해서 부른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야 되죠. 지금 그곳에 바디메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렇게 막 소리를 내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줄 서 있기도 했겠죠.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질러봐야 아무도 안 알아줄 게 뻔합니다. 오히려 무시와 냉대만 더해질 뿐이죠. 지금 누가 봐도 바디메오의 이러한 행동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와서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분명히 끌어낼 겁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는 데는 이유가 있겠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뿐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고 또 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멈추고는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말했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시오. 예수님께로 가봐. 예수님은 왜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진정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소경으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그의 눈이 떠졌죠. 맹인이 눈이 떠졌다라는 건 뭡니까? 장애인에서 정상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자기 운명을 바꾼 이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의식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4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똑같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디메오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도 들었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가진 건 바디메오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전혀 희망이 없었던 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것이죠. 여리고에 장애를 가진 자가 어디 바디메오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맹인만 해도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눈을 뜬 사람이 바디메오 한 명뿐임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자기 의식 세계를 바꾼 사람은 바디메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이요. 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한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의식 세계를 바꾸는 거죠.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했는데 안 된다. 나는 원래 안 된다. 할 수 없다. 도저히 할 수 없다. 실망하지 않으려면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의 의식 체계가 바뀐 겁니다.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 사실 이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눈을 떴다라는 그 변화에 우리는 주목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변화는 이미 바디메오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디메오의 의식 체계가 변화된 것이죠. 이게 사실 더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48절을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우리는 이 장면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현장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손가락질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소리를 지를 때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욕설을 퍼부었겠습니까?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바디메오가 잘한 것은 그가 끝까지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킨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요소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렇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는 의식체계가 변화되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 이것이 쉽지 않다. 그냥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바디메오에게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갔다라는 부분입니다. 50절을 한번 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주님이 부르셨죠. 부르니까 이때의 이 바디메오의 반응, 이 바디메오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냐면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그냥 벗은 게 아니라 던져버리고 뛰어갔죠. 마치 그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그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버렸죠.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죠. 던져버리고 뛰어갔어요. 겉옷. 바디메오에게 겉옷이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당시에는요, 이 겉옷이 어떤 가치가 있었냐면 길목이 좋은 출입구에서 구걸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허가증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 장애를 가진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겉옷을 주고 이 겉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터치를 하지 않은 거죠. 좋은 자리에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종의 보호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가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겉옷을 벗어 던져버린 겁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사실 전부와도 같은 것이죠. 생계가 달려있는 목숨줄과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던져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자기 소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디메오가 무엇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한 소원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한 겁니다.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드린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린 것이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자신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입술을 통해서 고백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아주 기뻐 받으시죠.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5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자, 예수님의 이 모습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볼지어다. 눈이 열리고 이제 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수해 주시고 혹은 또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나서 봤지?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너 잊지 마. 내가 너 고쳐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내가 너 고쳐준 거야.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죠. 예수님 말씀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내 운명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바디메오와 같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내 운명이라 할지라도 정말 운명처럼 여겨지는 어떤 무거운 짐이 내게 지워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은 바꾸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의식체계가 바뀌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아마 이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앞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운명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만나 구원함을 얻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품도 변화되고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부정으로 가득 차서 그냥 염세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늘 언제나 비판하고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맨날 나라에 대한 불평과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불평, 부모에 대한 불평, 주위 사람들 늘 언제나 입버릇처럼 이렇게 불만을 쏟아내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음이 병들면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고요. 많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간증들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간증자가 되어야 되죠.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이제부터 내 운명의 키를 바꾸어 보십시오. 바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 하는 말만 한다. 늘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기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성공하기란 참 쉽지 않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알고는 있지만요. 우리의 현실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늘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나는 잘하리라. 내가 회사나 내 일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설교 시간에 들은 대로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하리라 하지만 어떨 때 마음이 다칩니까? 뭔가 좀 마음이 상하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랬을 때 보면은 다칩니다. 내가 나 혼자 이렇게 선한 마음 생각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다고 뭐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이게 자꾸 마음이 다치는 거죠. 열받는 일들이 얼마나 또 가득합니까? 그럴 때마다 또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런 일들 속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힘이 빠지는 거죠.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먼저 자기 의식 세계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 안 된다라는 부정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뜨려야 됩니다. 이게 남아 있으니까 자꾸만 말짱 도루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자꾸 내 의지도 연약하고 또 이렇게 상황 가운데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점점 연약해지는 것이죠. 일단 이 의지를 갖는 것, 내 의식 세계를 바꾸는 것, 이것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정 인생의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기적은 준비된 우리 믿음의 그릇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믿음의 그릇을 내가 준비해야 주님께서 담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주님도 주고자 하시는데 나 안 줄래.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죠. 바디메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만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준비해 갔죠. 오늘 이 자리에도 바디메오처럼 인생의 기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간절히 예수님, 나도 눈뜨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냥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여기서 또 우리가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먹구름이 물러가게 되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 이거 아니고는 아무리 백날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외쳐봐야 잠깐만 괜찮을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 그 다음 말씀과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이 또 기도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때 주시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꿈이 무엇이냐? 네 꿈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학생들은요, 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꿈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너의 꿈은 무엇이냐? 저는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시집 가는 것이 꿈입니다. 좋다. 자, 그러면 우리 형제에게 묻습니다. 네 꿈은 뭐냐? 저는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장가가는 것이 꿈입니다. 우리 하랑이가 왜 이렇게 크게 웃지? 아직 멀었는데. 네. 네, 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이런 꿈 꿔야죠. 네, 맞습니다. 그 꿈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주님은 오케이, 내가 주마.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양아랑 알았지?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또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가 원하는 만큼 나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꿈이 내 믿음의 그릇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릇이 없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백날 구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꿈이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둠의 먹구름, 내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내 의식, 사고, 세계가 변화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은 꿈을 꾼다라는 게요. 이 자연스러운 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늘 매사에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죠. 내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나, 내일은 뭐 먹고 사나, 내일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시죠. 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나는 이 일에 정말 멋지게 쓰임을 받고 싶어. 막 이렇게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열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이게 바로 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꿈꾸는 자여야 하는 겁니다. 꿈이 뭐야? 장난하냐?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꿈이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요, 연세가 90이 되고 넘으셔도 나는 이거 할 거예요. 늘 언제나 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내 호흡이 있는 날까지 저는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저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꿈이 있고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거든요. 믿음의 그릇을 가졌다면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굳히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자에게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아까 제가 바디메오에서 주목해야 될 그 행동 말씀을 드렸죠. 바디메오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줬냐면요.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간 것.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이 겉옷이 아까 그 허가증의 일종의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겉옷이 왜 중요했냐면은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도 겉옷이 되게 중요했는데 우비 역할도 했고 추우면은 외투도 되고 잠잘 때는 이불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 소중한 것이 바로 겉옷인데 벗어버린 겁니다. 던져버린 거죠. 이것은 바디메오가 주님께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요. 주님은 그 믿음을 내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겉옷을 벗어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버린 것처럼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나도 내 운명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외쳐봅시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나음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요즘 K컬처, K팝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K뷰티라고요. 우리나라의 이 뷰티도 이제는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것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 K뷰티의 대부라고 불리는 정샘물 원장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실 텐데 투명 메이크업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얼마 전 온영의 100억짜리 아침 식사에도 출연을 하셨는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하셔서 간증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서 가정 형편이 몹시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리 아마 성도님들은 이제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보면은 중학교 시절에도 이렇게 그 수업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뭐 크지는 않았지만 수업료를 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혼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하지만 열악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스크랩북을 만들어서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했고 꿈을 꾼 겁니다. 상상을 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걸 내 비전으로 삼아야 되겠다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도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탤런트 이승연 씨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또 이승연 씨를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을 메이크업을 담당하면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사업이 계속해서 우리 그 남편분하고 함께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장해 간 겁니다. 이분이 수많은 난관을 딛고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연매출 1,100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여자분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화장을 안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매출이 바닥을 친 거죠. 뭐 마이너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제로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넘어가는 코로나 때요. 최대 위기를 겪게 된 거죠. 하지만 참 놀라운 게요.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회사가 어렵고 건물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정리 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회사를 살려야 되는데 이분은 끝까지 버텼다고요. 해고하지 않고 버텼다고 합니다. 이 중심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언제나 정직과 성실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렇게까지 이루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정직과 성실을 들였을 때 지금은 다시 일어나서요. 정샘물 브랜드가 이제 해외 시장으로 확장해 가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회복하고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다 느껴지십니까? 정말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별 볼 일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매일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항상 짜증을 내고 부정적이고 뭐 하나 어떻게 버티나 뭐 먹고 사나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후반전은 진짜 제대로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한번 제대로 누려봅시다. 다시 일어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큰 간증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